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께 좋은 아침이다라고 인사는 했지만 썩 상쾌하진 않습니다. 어제부터 황사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실외 활동할 때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호흡도 썩 편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나가실 때 꼭 마스크를 쓰시면서 여러분의 호흡기를 보호하시고 되도록 실내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앞에 한 걸음 가까이 하기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상 19장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은 직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합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 말을 해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 때문에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보고 말하는 아이들이 어느 순간 성장하면서 음모론을 접하는 순간 인생의 관점이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무엇인가 그 이후에 배후가, 그 이후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떠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선의를 베풀면은 저 선의에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야 라고 의도를 곡해하는 것이죠. 누군가 악을 행하면 저 악은 분명히 배후 세력이 있어서 큰 조종함이 있을 거야 라고 상황을 자꾸 틀어 보이는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 삶이 편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이 음모론을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면 삶이 쉽지 않은데, 한 나라의 공동체 리더가 음모론 관점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순간 그 피해는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공동체 피해로 커지면서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공동체 리더였던 한 사람이 음모론 시각으로 해석하여서 백성과 나라가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암몬 왕 한운이었어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아멘.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쫓기는 과정 가운데 다윗을 돕는 손길도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 왕 나하스였습니다. 나하스의 선의가 다윗에게는 숨통을 트일 만한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 암몬 왕 나하스가 생을 다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나하스가 보였던 호의를 너무나 고맙게 여겨 암몬의 왕이지만, 이방의 왕이지만 자신도 조문단을 암몬 땅에 파견하고자 결심한 것이죠. 이제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그냥 받고 문상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다윗의 호의였고 선이었기 때문에 곡해 해석할 일이 없는 것인데, 본문은 한운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고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아멘.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은 그냥 다윗의 선의로 보낸 조문단이 아니라 암몬 땅을 관찰하기 위한, 또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간첩입니다. 이 땅을 혼란시키기 위해 다윗이 보낸 나쁜 사람들이라고 한운을, 암몬의 왕을 이렇게 현혹시킨 거예요. 거기에
한운이 무슨 소리 하느냐, 그냥 조문객이야, 아버지를 향한 조문객이야 라고 내치면 되는데, 신하의 말을 그대로 듣고 한운 또한 다윗의 조문단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 한운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 사람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보일 만큼 이렇게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해요. 외교적인 임무를 띠고 왔던 조문단인데, 한운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선전포고이며 도발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암몬왕 한운이 자신이 보낸 조문단을 그렇게 홀대하고 창피함을 주고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 이렇게 부끄러움을 경험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조문단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오지 말고 여리고로 올라가서 너희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조금 쉬었다 와라고 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암몬 땅을 정벌하라고 지시하죠. 근데 암몬 땅만 아니라 암몬을 도왔던 그런 아람까지 정벌하라고 지시합니다. 해석의 잘못 한 번이 전쟁으로 커지게 됐던 상황이 발생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물론 암몬 왕 한운이 좀 뒤틀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결정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면은요, 역사의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에요. 역사의식이요.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와 다윗이 어떠한 관계였는지 알았다면은 이렇게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암몬 왕 한운은 아버지 라하스와 다윗의 관계를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니, 몰랐던 것이에요. 그것이 치명적인 결함이 되어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면 좋았을 텐데, 과거의 일을 몰랐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도 잘 해석이 안 되고, 현재 해석을 못하면은 미래에 대한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무시해서 오늘 본문은 암몬이 해석을 잘 못한 것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현실 가운데 바로 살지 못하고 삶의 좌표를 잘못 찍어서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쉽게 말해서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굳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굳이 이스라엘 땅 역사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나라 역사를 알 필요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시는지, 대하시는지, 또한 개인의 삶과 나라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지 주의 손길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우리에게 자료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글로 된 자료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우리를 대하시는 주의 성품을 알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먼 나라에, 그것도 과거 먼 나라의 역사라고 치부하는 순간,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한우와 같이 과거를 몰라 현재를 해석 못하고 현재를 잘못 살아 미래 또한 답보할 수 없는, 그렇게 인생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하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게 소망합니다. 과거를 무시하는 순간 현재 또한 무시받게 돼요. 과거를 모르는 순간 현재의 삶도 몰라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의 손길을 알기 위해서 허락된 그 성경을 꼭 아시고 보시고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이끄심 받아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포로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빨리 무너진 성벽 짓고 성전 짓고 빨리 재건하는 것이 우선이지 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과거 이야기를 알고 다윗의 삶을 알고 뭐가 중요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과거 한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좋은 그 이야기들이니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이야. 너희가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포로기를 마치고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눈이 또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잘못을 알았으면 빨리 돌이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데 그냥 묵인해 버려요. 그냥 사과할 기회를, 용서를 구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묵인해 버려요. 결국 그 일 때문에 더 큰 피해를 경험하는데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6절 말씀이에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나임과 아람 마하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하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아멘.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알고 있대요. 본인들이 실수한 것을 알고 있대요. 알고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내가 곡해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이에요. 본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발로 차버린 것이죠. 오히려 아람의 군대를 고용하여서 전쟁을 치를 상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왕 한 사람의 잘못된 해석이 백성들에게 피해를, 나라를 위기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죠? 이렇게 잘못된 판단 하나가 얼마나 일을 그르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되었으면 빨리 사과하고 용서 구하면 돼요. 여러분,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았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실수가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잖아요. 그때 다윗은 본인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죠. 오늘 암몬의 왕 한눈도 본인이 다윗을 밉게 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돌이켜서 사과하고 회개하면 끝날 문제였고 조금의 피해가 있겠죠. 하지만 전쟁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회개를 한 영혼과 하지 않은 영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이에요. 오늘 한눈이 두 가지를 놓쳐요. 첫 번째 뭐였어요? 잘못된 해석이요. 두 번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한눈과 같이 잘못된 해석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할 수 있는 기준과 바탕을 허락하였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신앙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올바른 것으로 해석하기 소망하고, 또한 잘못을 발생했다면,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나의 실수가 있다면 용서하고 사과하고 회개하여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큰 피해가 없어요. 그래야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삶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해석하시고, 실수가 있으면 빨리 사과해서 바로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바라보고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영혼들이 허락하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해석하고 풀어가는 순간 오히려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많사오니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평가하고 해석하고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허락하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과정 가운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잘못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실수와 잘못이 생길 때 묵인하지 않고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로 잡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십소서. 우리 삶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